오늘 우리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다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의미가 있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많지만 먼저 우리 삶의 그 중심점이 되는 교회다움, 성도다움은 무엇일까? 그 다움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읽은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이 교회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었죠. 오늘 제목인데 교회다움이라는 책. 교회가 시작된 지 2000여 년이 지났죠. 그렇게 지나온 오랜 시간만큼 교회도 많은 변화를 겪고 왔고요. 또 변형되어져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러한 때에 과연 온전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었던 책이 교회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실제적인 고민이죠.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답다는 것, 성도답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실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마다 교회다움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다움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다움이 달라서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이죠.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라면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한 교회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라면 저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교회다움을 알고 있어요. 교회라면, 교회답다면, 성도답다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목회 선배들이 들려주는 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한미준, 즉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좀 이름이 거창했죠. 한미준. 그런 세미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주 강사분들이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 또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감독의 유기성 목사님도 그때 같이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그 신학생들, 목회 후보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한미준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세미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염려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그나마 이 막차를 탄 세대라는 것입니다. 막차. 그래도 조금만 준비가 되고 또 조금만 열심히 있어도 교회가 되는 시대, 사역의 자리가 많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한 우리 그 초기 2000년대 초 신학생들이 나아갈 그 환경은요, 교회의 부흥은 끝났고요, 더불어서 교회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시기였었거든요. 신학생들이 졸업해도 나갈 자리가 없어요. 목회 자리가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죠. 목회 선배로서. 우리는 그나마 정말 기회가 있었고 또 환경이 어느 정도 되어서 목회를 시작해서 우리는 돌아보니까 막차를 탄 시대다. 근데 너희는 탈 차가 없다. 붙들을 끈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권하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붙들 마지막 끈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단순한 말씀이지만 하나님만 붙들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 의지하려 하지 말고 사람 줄대서 목회 나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줄 붙잡으라.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에 누구 줄을 잡아야 될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많은 학생들이. 근데 사람 줄, 연줄, 사람 의지해서 사람 줄 돼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 줄 붙잡으라. 사람 줄은 다 썩은 동아줄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제게는 진짜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연고도 하나도 없고 본교회도 없었고 또 어떠한 학연 연줄도 없었어요. 많은 목사님도 아무도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축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 맞구나. 사람 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교회란 그런 거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교회지.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교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이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죠. 그 믿음이 없이는 오늘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교회가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많은 도전이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순간순간 다가오는 불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그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데 내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불신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믿어요? 목회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의 구분에 따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요 다른 구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답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하나님을 더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다른 그 무엇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 모습을 봤을 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야 집사님답다, 권사님답다, 장로님답다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뭘 보여줘서 야 집사님이니까 저런 일을 하지, 그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모습을 보여줄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집사님답다, 권사님답다, 장로님답다, 목사답다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직분자와 사역자들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해서 교회를, 이 신앙생활을 사람에 의존된 곳이 되게 할 때 교회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요즘 사람에 의존된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요즘 부끄럽게 그 메인 뉴스에 교회 문제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존된 교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어서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에 의존된 교회가 많다 보니까 김동훈 목사님, 교회 개혁을 위해서 많이 외치셨던 분, 김동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잃지 마시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교회는 망해야 정상이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교회는 망해야 된대요. 왜?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대요. 그럼 망해야 된대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 목회자가 아니면 안 되는 교회는요 망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교회는요, 무엇을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련한 것 같지만, 무모한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교회라는 것이 아직 무엇인지 모를 때에 그냥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알아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서 특종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그 기도 제목을 찬양 제목을 받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하고 싶었어요. 교회다.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믿음으로 갑니다. 다른 무엇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하나 더 넘겨드렸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먼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이와 같은 직분으로 세우셨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직분들을 보니까 은사나 역할로 구분하면 사도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다르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목사가 하는 일, 교사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본래는 각자 다른 시대의 다른 영역에서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독특하게 수행되는 사역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도적 교회를 세우시고 예언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목양적 교회로 구분하여 세우셔도 충분했어요. 교회는 하나가 아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다. 나는 이런 한 4-5가지의 교회를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날 그렇게 우리 교회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적 교회다. 사도의 전통을 따른 사도적 교회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가야 된다. 교회가 복음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다투기도 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역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역들이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다울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였을 때에 그러한 선교와 그러한 사역들이, 전도하는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지, 그 사역이 교회를 그렇게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다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다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그 사역으로 교회다워지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지난해 그 연말에 당회할 때 드린 말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가 모이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존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의존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존되어 있는 우리의 삶.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에 있지 않죠. 여러분, 목회자가 예언자와 같은 카리스마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경적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러한 사람이나 사역이나 지식에 의존된 곳이 아니에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존된 것이 우리 성도이자 교회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께 의존되어졌을 때, 그 믿음이 되어졌을 때 교회가요,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어서 큐티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에 의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 의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에 속하였다. 그럴만도 해요. 초대교회는요, 베드로에 의해서 이 기반을 닦고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세웠죠. 초대교회 시작했죠. 베드로에 속한 것, 나는 베드로가 전도했어, 나는 베드로에게 전도받아서 세례받았어,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의존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 의존되어 있었고, 또는 아볼로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래서 그게 자랑이었어요. 나는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받았어. 가르침을 받았어. 사도 바울에게 속한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베드로 때문에 믿게 된 사람, 바울 때문에 믿게 된 사람, 아볼로 때문에 믿게 된 사람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의존하고 바울을 의존하고 아볼로를 의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베드로답게 신앙생활 해야 돼. 아볼로답게 믿음생활 해야지. 사도 바울답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 서로가 생각하는 신앙의 다움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의존하다 보니까 이 성도다움과 그 교회다움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답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야지. 바울답게 교회는 선교적으로 다 가야 되지. 사람에 의존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하는 교회다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파가 생기고 갈등하고 다툼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존된 믿음이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지. 어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너희에게 그 믿음을 시약하게 했느냐, 갖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는 고린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존한다는 거, 사람의 의존된 믿음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가끔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믿는다고 다 되냐? 그걸 믿고만 믿는다고 그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무엇이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에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신뢰하죠? 어떤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에 의존되어 있는가? 정말 교회답다는 거, 성도답다는 거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드로의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죠. 사람의 분량에 이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분량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 의존돼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오늘날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위기와 도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장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만 많아졌지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복을 받아들인 이후에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수만 많아졌지. 그런데 우리의 성장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게 성장이에요. 사실은 교회의 성장은. 믿음이 성숙되는 게 성장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게 우리 믿음의 성숙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으면 잘 믿지 못해요.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괜찮아, 와봐, 해봐 잘 믿지 못하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말을 알아듣고 또 믿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는 거, 이게 성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믿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어렵잖아요. 다 믿지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 가면 갈수록 의지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맡겨지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과 성숙은요, 이제 자라가면서 홀로 서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이에요. 의존하지 않아요. 이젠 내가 성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이라면, 믿음 안에서 성장한 성숙은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의존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신앙은요, 홀로서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가지면 가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20대, 30대 그 열정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이 40대, 50대 가보니까요. 아, 내가 원했던 대로 되는 게 정말 없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런 직분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건 뭐냐? 더 의존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 앞에 더 맡겨드리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거는요, 우리가 유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고 맡기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 믿고 맡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부르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단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선한 것을 쫓으며. 우리가 뭘 하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선한 것을 쫓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다른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선한 것들을 쫓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들 새로운 계획들 세우고 또 신앙의 다짐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보리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리라. 이러한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른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한번 믿음으로 가보리라.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고요, 성도답게 하고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하기 전에 정말 믿음으로 다른 사역을 통해서 성도다워지고 교회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성도되어지고 우리가 교회다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